우리는 약속을 참 많이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할 때도 약속하고 직장에서도 계약서를 쓰고 수많은 규칙들과 제도 속에서 약속을 계속 하게 되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약속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신뢰는 더 단단해지기보다는 오히려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속을 지키는 힘보다 약속을 깨트리는 경험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단지 사회 제도의 문제만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인간이 원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만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로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잘못하신 게 아니라 그 약속을 감당해야 될 인간의 마음이 너무나도 쉽게 흔들린다는 데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맺었던 언약, 첫 번째 돌판이 깨져서 결국은 두 번째 돌판을 다다듬어서 거기에 하나님이 언약을 또 새기시죠. 늘 넘어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다시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처참하게 짓밟고 또다시 배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바로 그런 현실의 끝자락에 와 있는 거예요. 남유다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지만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성전도 파괴가 되고요, 그리고 왕조도 끊어지고 백성들은 포로가 돼서 멀리 타국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분명히 이렇게 질문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데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은 오늘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언약이 잘못된 게 아니야. 언약이 실패한 게 아니라 그 언약을 감당할 수 없는 너희의 마음이 문제다 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버리지 않으세요. 대신 새로운 언약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새 언약이 가지고 있는 의미, 핵심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새 언약은 주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오늘 31절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면 과거의 출애굽 당시에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었던 그 언약, 첫 번째 돌판, 두 번째 돌판과 함께 맺었던 그 언약과는 다른 언약이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남편이 되어서도, 하나님이 남편 됐는데도 여전히 언약을 깨트리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33절에 그 맺으시는 새 언약이 어떤 언약인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그 언약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주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속이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 베케르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 그 존재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음이라는 이 단어도 단순히 어떤 감정이 자리하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인격의 의지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의도는 말씀을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잘 기억나게 하겠다, 내지는 더 쉽게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 이 인간의 존재를 아예 중심부터 바꿔놓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인 거예요.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됐어요. 그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말씀이죠. 그러나 이 돌판이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지 못했어요. 그 돌판에 기록된 율법이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오히려 그 율법의 정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이 무능력함,
이 죄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실패한 것은 율법이 부족하거나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율법을 감당하는 인간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부패되고 썩어가고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결정적인 차이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결심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알아셨기 때문에 새 언약은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셔서 이끌고 가시겠다는 모습으로 새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옛 언약은 인간의 책임도 강조했지만 이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문제의 뿌리를 정확하게 보셨죠. 이 문제가 행동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해결의 방법은 훈련하고 명상하고 이래서 마음을 갈고 닦는 것에서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처음부터 새롭게 창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약속하는 거죠.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사실 하나님은 예레미야보다 앞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확증해 주세요.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희 속에 새 영을 주고 너희의 마음을 새 마음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새롭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개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내면 속에 개입하시겠다는 선언이죠. 중요한 것은 이 새 마음이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선물을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적용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새 영을 우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두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된 것이 어느 때냐면 바로 신약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의 역사예요. 그날 성령이 임하셨죠. 더 이상 하나님의 법이 돌판 위에 머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성령과 함께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마음판에 새겨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가 아니라 노력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지켜나가게 된 거예요. 종이로 기록된 약속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마음판에 새기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언약,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인 거죠. 최근에 심리학과 뇌과학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내용이 있어요. 사람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외부적인 어떤 규칙이나 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면의 정체성과 동기가 바뀔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2023년도 미국 심리학회 보고서에서 장기적인 삶의 변화, 이것은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규범을 따르기보다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다시 확인하면서 내적인 의식이 바뀔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박은빈이라는 배우가 있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그 드라마를 찍었잖아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어요. 그런데 이 성공 이후에 공황에 가까운 이 부담감과 두려움을 겪었다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대중의 기대가 커질수록 자신 스스로가 실수하면 안 돼, 완벽한 배우가 돼야 돼 라는 이 틀에 갇혀졌다는 거예요. 이 압박이 얼마나 강했는지 연기를 선택하는 것이나 또 삶의 균형까지도 다 무너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 휴식을 갖고 상담을 받고 주변 사람의 조언을 받으면서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삶의 이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얘기를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완벽을 연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성을 전하는 배우라는 것을 세우게 됐다는 거예요. 완벽을 연기하려면 어떤 연기가 완벽하겠어요?
완벽을 추구하다가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성을 가지고 이 사람, 이 캐릭터를 내가 연기해야 되겠다, 진정성을 가지고 연구하면 그게 된다는 거죠. 우리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목사님들 중에서 자기 설교에 만족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설교를 평생 하면 수백 평, 수천 평은 하는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자기 설교 완벽하다 이런 분 하나도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은퇴한 다음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대. 이제서 내가 설교에 눈이 떠졌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분을 모셔다가 한번 설교를 했더니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더라고요. 그만큼 설교가 사실 쉽지 않아요. 평생을 해도 설교가 만족스럽지 않죠. 그렇다고 내가 완벽한 설교 못해 이러고 가서 머리를 젖뜯으면서 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냐?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저는 깨닫는 게 있어요. 때로는 죽을 쓸 때 더 은혜를 받는다. 이 설교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면 영혼들에게 다 맞춤식으로 전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때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지 베트레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한때 이 약물 중독에 빠졌던 분이에요. 약물 중독에 걸리고 또 때로는 이것과 연관해서 막 폭력적인 행동을 해서 결국은 교도소까지 가게 됐어요. 삶의 방황, 실패, 그리고 법의 굴레 속에 갇혀서 내가 뭐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존재인가 헷갈릴 때, 그때 교회에서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이러는 과정 속에 자기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중독자에서 이제는 삶을 회복하고 다른 사람을 그 중독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그러한 돕는 자가 되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걸 확인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어져요. 건설업을 운영하면서도 방송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돕는 역할을, 희망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새 언약의 선언과 놀랍게 유사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나는 네 마음, 너의 존재 중심을 아예 성령을 보내서 새롭게 만들겠다, 너의 가치가 완전히 새로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 아래에서 순종은 억지로 끌려가는 의무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소원을 자꾸 일으켜 세우시고 말씀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방향으로 내 삶을 자꾸 조정해서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결과로의 순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지금 어떠십니까? 늘 버겁고 말씀 앞에 좌절하고, 그렇다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옛 언약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새 언약 아래서 신앙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흐름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깥에서 우리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장로님들과 영화데이 번개 모임을 했어요. 신의 악단이라는 은혜로운 그런 영화가 나왔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식사하고 갔어요. 그럼 내용을 스포하면 안 되는데 남이 쓸까봐 제가 지금 스포하는 거예요. 저는 그 영화를 보다가 감동이었어요. 물론 북한에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그 2억 달러의 그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북한에서 부흥회를 하는 악단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남한과 같이 똑같은 찬양팀을 하나 조직을 해요. 그리고 그걸 연습을 하는데 그 과정 속에 그 보위부의 간부들이 둘이, 감시자들이 같이 합류해서 찬양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동참을 해요. 근데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이 악단을 한번 쓰고 다 총살형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지도자였던 가장 핵심 주인공이었던 이 교순이라는 배우가 이분이 다른 간부와 함께 만나서 얘기를 해요. 이들을 살리기 위한 계획을 해야 되는데 함께 했던 이 사람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대위에게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그를 설득하는데 그동안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 이게 흔들리는 게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동무 보이지?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네가 지금 여기 과정 속에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았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덜덜덜 떠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광야를 지나며 라는 노래를 부른 배우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그동안 억눌렸는데 이 찬양을 부르는 순간 자유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간증을 하는데 가슴으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느끼게 만드는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이 하나님의 찬양 속에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찬양대회 막 찬양할 때 송축회 내용은 아무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막 뻘떡 일어날 것 같았는데 손 들고 막 찬양하고 싶고 막 이런 게 내 안에서 막 역사하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밖에서 우리를 누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를 기꺼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끌고 가는 거예요. 네가 나를 붙들어야 산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그 약속 위에 서 있는 걸 믿고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새 언약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여호와를 알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새 언약을 설명하면서 34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아멘. 더 이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설명하고 알라고 요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바로 작은 자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 안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게 단순히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하는 그러한 개념의 알미 아니에요.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삶 전체가 그 사람과 연결되어져서 인격적인 경험을 하는 것, 그렇게 아는 것을 야다라고 얘기해요. 최초로 성경에서 쓰여진 단어, 이 단어가 쓰여진 곳이 어디냐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할 때, 이 동침이라는 단어가 그 단어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의 친밀함과 은밀함을 깊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건과 인물을 통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출애굽 사건이죠. 여러분, 출애굽에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이 애굽에 내리게 됩니다. 그때 모세에게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과정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출애굽기 7장 17절에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와요.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은 어떤 교리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들의 이 출애굽의 과정, 홍해를 가르고 이 종되었던 삶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면서 구원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에요. 호세아 선지자의 삶도 그랬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제사 드리는 것, 번제 드리는 것, 이것 형식적으로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호세아의 삶 속에 배신을 당하고 아픔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호세아가 뼈저리게 경험하는 거예요. 다윗의 삶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의를 자랑하다가 한순간에 밧세바를 범하면서 무너져 내렸어요. 베갯잎을 적시면서 밤새 통곡하고 회개하는데 그가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그때 만나게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이같이 하나의 공통점을 보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인간이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막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실패하고 무기력하게 무너졌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사건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완벽하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게 아니죠.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무너져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은혜 앞에 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옛 언약에서는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한적이었어요. 제사장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고 중보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특권층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누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아는 일은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특별한 직업군의 사람들만 하나님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거리감 있게 그렇게 산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방식의 알물 약속하시는 거예요. 작은 자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죠. 제자들이 어느 날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럴 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를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길은 이제 율법이나 제사 이런 걸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 사건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밖에서 설명하는 분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서 알게 하시는 분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더 이상 누군가가 전해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살아내는 그런 관계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우리는 대부분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이런 생각만 하네요. 여러분, 영생이 단순히 죽은 후에 살아가는 삶을 영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이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이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생을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 언약 이 안에서는 우리의 신앙의 기준도 달라져야 돼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얼마나 많이 아느냐 보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이 점점 형식적으로만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은 익숙한데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 여러분, 새 언약은 오늘 우리를 관계로 부르세요. 작은 자도 큰 자도, 새신자나 오래 묵은 성도들이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는 관계로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아주 중요한 밀접한 영향을 줘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특별히 기도를 하나 놓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분량보다 방향에서 먼저 드러나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우리는 자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것 들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작정을 하죠. 한 번 가지고 안 되면 20일 작정, 40일 작정, 100일 작정. 그래서 100일 동안에 죄송합니다. 쇼부를 봐야 돼. 하나님과 막 거래를 해가지고 강청해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해서 그걸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기도는 달라요. 문제를 설명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이 상황을 바꿔주십시오라가 아니라 주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중심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응답 이전에 이 중심 이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도 그렇죠. 여러분,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아는 자의 말씀 듣는 것과 다른 거예요. 지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말씀 가지고 자꾸 판단을 해요. 하나님 이 말씀이 맞아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맞나요? 논리적으로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자꾸 말씀을 가지고 따져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말씀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해요. 이 말씀대로 하면 너 이 모양이잖아, 이 꼴이잖아. 계속 판단해요. 그런데 여러분, 관계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이 말씀은 우리를 순종의 부르심으로 초대를 해요. 주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말씀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구약의 이 언약이 돌판에 기록됐는데 이 새 언약은 마음판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저 말씀이 정보가 아니라 내 삶을 건드리는 음성이 돼요. 불편하고 때로는 찔리고 그렇지만 바꿔야 될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주님 말씀하셨으니 내가 따르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멈추라니 멈추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지 이 고난의 자리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지요. 하나님을 잘 모를 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질문이 달라져요. 주님 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고난 속에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은 우리에게 고난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다시 우리 안에서 증언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 너는 혼자가 아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주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새 언약의 약속은 우리를 더 잘 훈련된 종교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알게 하신다는 약속인 거예요.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이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새 언약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34절 후반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새 언약 안에서 그들의 악행을 사해 주시고 그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위로의 표현이 아니라 이 새 언약 전체를 떠받들고 있는 아주 결정적인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관계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 멀리할 때는 내 죄가 이게 좀 합리화시키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꾸미기도 하고 가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요. 막 이게 두 눈으로 막 쳐다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연약함과 실패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마치 불빛이 저 멀리 있을 때는 내가 좀 어둑어둑하니까 가리고 뭐 이렇게 화장도 하고 이렇게 커버도 하는데
불빛이 딱 가운데 가까이 와가지고 환하게 비치면 얼굴에 잡티니 뭐니 다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 이게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새 언약을 하시면서 야, 너희가 좀 더 잘 지켜야 되겠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도리어 너희의 죄를 내가 사해 줄게,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다, 이 말이 단순히 잊어버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히브리적인 의미에서 이 기억은 관계 속에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의 죄를 근거로 관계를 설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마다 쫙 우리의 죄의 목록을 끌어놓고 너 몇 년 전에 이런 죄 졌지, 이번엔 또 이런 죄 졌고, 얼마 전에 이렇게 결심했는데 3일 만에 무너지더라, 뭐 이런 이력서를 쫙 놓고 그걸 체크하면서 우리를 만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다 잊어버리고 이제 기억도 안 하시고 우리를 대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나오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렇게 그냥 쉽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다루시는가?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구약에서 죄사함은 언제나 피를 동반했죠. 죽어야 될 내 대신 짐승이 대신 죽고, 그 짐승을 희생시킨 결과가 피에 있어요.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속죄소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속을 받는 거예요. 이 제사가 반복되었으나 완벽하게 완전히 해결되진 않았지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난 이 새 언약에는 이 미래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을 맺으시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찬을 하시면서, 성찬을 제정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이 흘리시는 그 보혈이 우리에게 언약의 피가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약속하신 그 기억도 않고 사시는 그 피 흘림,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에서 우리의 죄를 제거해 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 아들에게서 기억하셨어요. 아들이 끌어안은 우리의 모든 죄를 통해 기억하셨어요. 그러나 그 결과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는 기억하지 않으심으로 선언됐어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우리는 이 죄를 싹 씻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 기억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바꿔놔요. 우리가 더 이상 죄책감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 아닌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이 문장을 정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용서를 전제로 해서 나가는 거죠. 용서를 안 해준다 그러면 회개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용서를 받은 자는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안 받아주신다면 주님께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돌아가기만 하면 탕자를 받아들인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를 품어 안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돌아갈 이유가 되는 거죠. 이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약속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회개할 수 있는 존재가 돼요. 죄를 인정하는 것이 더 이상 정죄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법정에서 이런 죄 졌습니다 인정하면 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검사가 이 사람 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형을 받습니다 라고 구형을 때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에선 달라요. 우리가 죄를 인정하면
그 인정하는 걸 통해서 회개의 자리로 가게 되고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어진 것을 선언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지시고 용서된 받아들여진 우리 존재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가볍게 보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신 게 아니라 도리어 너무 심각하게 보셨기 때문에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아들을 십자가의 대가로 지불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기억할 때 너의 죄로 인해서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의 피로 인해서 너를 기억한다. 그 은혜 위에 우리의 신앙과 삶이 오늘도 다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 새 언약은 무너진 세상 속에 던져진 마지막 희망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자신의 책임으로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은혜의 선언인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속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성령이 내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심을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너희를 볼 때마다 너희의 악행을 사하고 기억을 다시는 기억지 않는 것을 통해서 너와의 관계가 껄끄럽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그 일을 통해서 너를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연약해요.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부족하고, 그러나 새 언약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정죄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용서 위에 있는 자입니다. 기억되지 않는 죄 대신에 기억되는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더 잘해내겠다는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이미 이루어진 은혜를 날마다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를 위해 이미 행한 일을 믿고 있느냐? 너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믿고 있느냐? 이 물음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기를 바랍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죄책감이 아니라 감사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는 그러한 주의 은혜 앞에 세우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으로 다시 충만하고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 주님과의 교제 안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탓하지 않으시고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새 언약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앞에 섭니다. 크신 하나님, 연약한 은혜 잡아주시고 오늘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우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신 주님, 주님과의 언약에 관한 다시 한번 주님의 언약 앞에 세워주시고 주여 우리를 붙들으시고 우리의 악행을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약속하신 분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고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고 주여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은혜를 다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켜서 붙잡는 언약이 아니라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 언약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율법이 아닌 성령으로,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를 새 언약의 증거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선택과 관계 속에서 오직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